양식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식과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 양식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그 사이에라는 시간은 여인이 떠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떠나고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전도 여행으로 배가 고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자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수고했다. 마침 몹시도 배가 고팠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도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니 어찌 같이 먹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배가 고프고 또 피곤하시겠습니까?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양식을 거부하신 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식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적대시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가 없는 동안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적대적이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일에 골몰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여유와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골몰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이 영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삶을 살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육의 것들이 우리의 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은 자신이 다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따르지 못하겠다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커다란 덩치를 가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이 그 청년들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으니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가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 구원이 없는 종교와 사상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또 자신의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높은 보들이 물고기가 가는 길을 막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막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어떤 성도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우리 다같이 찬송가 522단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가다 죄값으로 지어 평걸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 많다 그다 저마이지 복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오래구나. 사랑하는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주께로만 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조금 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기 자신과 가족의 문제, 세상의 쾌락 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양식, 곧 영의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이며 그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자신을 믿는 나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이 이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거칠고 험난한 고난의 공생애를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박복한 인생을 살며 삶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일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숨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숨기는 일, 곧 영혼권을 이루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우리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뜻이다,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말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인간의 구원을 돌보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늘날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시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같은 태도를 취하고 계시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농부가 추수하기를 학수고대하며 추수할 그날을 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시점으로 보면 눈앞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4개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추수의 시기는 임박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곡식에 비유하고 있고, 추수할 때는 예수님을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농부는 애타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지만 농부가 아닌 사람은 별 관심이 없죠. 이 말은 곧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타게 그 영혼이 구원받을 그때를 기다리게 되지만, 그 영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중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위의 그 영혼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식, 우리 부모, 우리 형제, 내 친구, 우리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니 희어져 출사하게 되었다다. 곧 이미 잘 익은 곡식이 되어서 출사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출소의 대상은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출소하게 된 밭이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이 눈만 뜨고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지 하고 느긋한 태도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럴 여유가 없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들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곡식은 출소할 때에 출소하지 않으면 그 곡식이 말라 비틀어 쭉정이가 되고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출소할 때임을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냥 놔두면 말라 비틀어져 출소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곧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쭉정이는 그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급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더 이상 그들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듯이 기회란 다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혹시 느긋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은 진정 진실한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추수하고 싹꾼이 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수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확자인 추수하는 자는 넉닥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으로 인하여 바로 수확물을 이미 거두셨고, 노동자가 자신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그 싹스로 그 열매를 거두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싹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곧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할 때 맺게 되어주는 영생의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은,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뿌리는 예수님과 거두는 자들인 제자들이 함께 즐거워함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추수할 때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추수하는 일꾼에게도 큰 기쁨을 주십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절을 통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차라리 이제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시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은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같이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드라크마가 결혼의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어서 화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이 머리나 이 목을 장식하는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혼의 증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특히 등불을 켠다는 말은 그때가 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가난한 집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물건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켭니다. 집안을 쓸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마침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집으로 초청해 잔치를 베풉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찾아야 될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찾아야 될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쁨을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에게 기쁨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을 시행하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천사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던 여인처럼, 온 집안을 지켰던 여인처럼, 그 한 드라크마에 집중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힘썼던 여인처럼 우리도 복음의 등불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이자 명령이며 부탁입니다. 자, 우리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곡식에 씨를 뿌렸던 사람이 거두는 기쁨을 누리도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고 수고만 당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도 없을 겁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기도 하죠. 사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을 통해 거두는 기쁨을 누려야 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래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제자들은 이곳 수가성에서 아무런 씨앗도 뿌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씨를 뿌렸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곧 영혼구원의 기쁨의 제자들이 동참하게 됨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에게 선지자들이 신약의 교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들과 그 후에 등장할 복음 전도자들이 이 영적 추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에게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심어놓으신 복음의 씨가 휘어져가는 열매로 맺혀져 있으니 전도와 선교로 말미암아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꾼이라는 말을 신천지에서 쓰죠. 그 좋은 말을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꾼 하면 신천지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신천지를 보십시오. 그 멸망이라는 곳간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 속이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고 중 복장을 하고 수녀 복장을 하고 목사님 복장을 하고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고 난 뒤에 우연히 커피숍이나 어떤 장소에서 식당에서 그 중이나 목사님이나 그 수녀를 만난 것처럼 가져을 해서 그 사람의 일들을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이렇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알고 있지?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그들을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며 그들을 추세해버립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 그들이 그 성경 공부 수료하는 수료식 장면이 나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똑같은 이 옷을 입고 정확하게 좌우 간격을 버리고 박수도 똑같은 박수로 치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지금도 점 조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요.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멸망의 구름토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영혼들을 그들의 말로 추수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참 진리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것은 전혀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칼빈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데 대하여 얼마나 게으른지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경험은 이런 패역함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서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지상생활의 장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를 갖춥니다만 하늘에 속한 일을 생각하는 데는 무관심하지 않은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곳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칼빈의 외침처럼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게으르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곧 열심히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분별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신 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의함의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생각을 주소서. 고통의 머리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능력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소리 통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급박하게 주사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영혼들을 바라보며 느긋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해서 오늘도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있때 더욱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 장로들이 그 모든 것들 장애물들이 제거돼서 지금만도 보는 역사를 구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